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였는가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이 되어주셨고 울타리가 되어주셨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취가 나는 들포도를 맺음에 대한 이사야의 노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사야 5장 8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시간까지 살펴보게 될 말씀은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악취가 나는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그러한 비유적이며 상징적인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5장 8절부터 23절 말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들포도를 맺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6가지의 죄상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8절, 11절, 18절, 20절, 21절, 22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6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죄들을 말씀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6가지 죄는 첫 번째로 탐욕이며, 두 번째는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함에 대해서, 네 번째는 스스로 정당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자만함에 대해서, 마지막 6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왜곡함에 대한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탐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에 관한 죄를 살펴보고 여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8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는 첫 번째로 탐욕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는 이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잇는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많은 집을, 다른 사람들의 집을 빼앗아 자기의 소유로 만든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자들이 자기들의 부와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집을 빼앗고 차지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한다라는 말씀은 땅을 계속해서 많이 가짐으로 유다 전역을 자기의 땅으로 가득하게 차지하는 그러한 탐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탐욕에 대한 죄에 대해서 집을 많이 소유했다 또는 땅을 많이 가졌다, 그것이 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을 많이 소유할 수도 있고 땅을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 집을 많이 소유하고 땅을 많이 소유하는 데 있어서의 동기가 탐욕이라는데 그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탐욕이며 죄고 또한 어떤 것은 탐욕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우리의 탐욕, 탐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어를 받고 있다면,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탐욕이 아니고 탐심이 아닙니다.
집을 많이 소유할 수도 있고 땅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돈을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탐욕이며 죄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을 많이 갖고 땅을 많이 갖고 돈을 많이 갖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그것이 탐욕이 되고 탐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대로 하나님께서 기업을 나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신 것은 각 지파마다 그들의 특정한 상황과 그들의 여러 가지의 형편을 고려하여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그들의 기업의 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신약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재능대로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의 기업을 나누어 주신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살았던 백성들처럼 악한 이 7 족속들처럼 탐욕스러운 삶을 살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지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패턴도 양식도 달라집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던 민족들은 착취하고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러한 탐욕과 탐심을 하나님께서 경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기업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의 경계를 정하여 주셨다는 것이며 탐욕을 가짐으로 이 기업의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거기에 만족하며 힘있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각 지파별로 기업을 땅을 나누어 주셨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 악함과 교활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기업을 나누어 주심과 동시에 또 하나 보조적인 장치라고 말할 수 있는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안식년이 7년인데 7년의 안식년을 7번 하고 난 지난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모든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주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을 나누어 주심으로 탐욕과 탐심에 대한 경계를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는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너희들의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땅을 차지하거나 많은 재산을 소유했을 때에는 그것을 각 주인에게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탐욕이 되는 것은 그들이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자기 땅을 채우는 일에 탐욕을 부린 결과 하나님의 기업의 경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이들이 불순종한 것이 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땅을 가진 것이 죄가 아니라 집을 많이 가진 것이 죄가 아니라 땅을 많이 가지려고 집을 많이 가지려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안식년이나 희년에 대한 그리고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신 기업의 경계를 따라 탐욕에 대한 경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던 하나님은 이젠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여전히 탐욕의 경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그러자 그들 중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헌금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재산을 드림으로 그것이 탐욕과 탐심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탐욕과 탐심으로 인한 죄를 범하지 않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이것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때 더 이상 그것은 탐욕도 아니요 탐심이 아닌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색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꺼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채우는 인생이 될 때는 그것이 바로 탐욕으로 인한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탐욕스러운 자들에 대한 정의입니다. 홀로 거주한다. 자신만을 안다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만을 채운다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탐욕, 탐심에 대한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 허락하여 주신 것, 그 이상을 넘어서 탐욕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우상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죄는 11절부터 12절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십니다.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이 보조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죄는 술 취함과 방탕, 쾌락에 관한 죄입니다. 이들이 독주와 포도주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마십니다. 밤이 깊도록 마시고 취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은 다름 아닌 연회를 베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회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를 부는 아주 흥겨운 잔치가 매일마다 이어지는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을 먹는다 또는 음식을 먹고 마신다 하는 그 자체가 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것이 된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회를 통하여 아침부터 일찍이 독주를 마시고 밤늦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이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죄가 되는가? 12절 중반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경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의 모든 관심에 집중되어지는 것은 먹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취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완전히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야고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탕한 삶이 왜 죄냐? 타락한 술 취한 삶이 왜 죄가 되느냐? 쾌락을 위한 것이 뭐가 잘못되느냐? 라고 물을 때에 그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세상과 벗이 되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적대적입니다. 마치 세상과 하나님은 사단과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방탕한 삶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요, 그것은 곧 죄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죄다, 그것으로 여러분들 불편하게 식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에게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목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일에 대하여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얼마나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았는가를 관심을 두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취하고 방탕과 쾌락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께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관심을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멀티형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한 가지에 꽂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든지 세상에게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일에, 방탕한 일에, 쾌락을 하는 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에 힘을 쓰는 자들은 당연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것을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고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곳곳에 세계 곳곳마다 홍수가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는, 온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불로 인하여 더워져가는, 심판의 하나님의 그러한 때가 가까이 옴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방탕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그것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보십시오.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다 된 것을 좀 보시고, 이제는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이 아니라, 돈과 재물이 아니라, 쾌락과 방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관심이 쏟아져야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믿을 수 있고 그 무엇을 의지할 수 있고 너는 내 소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 세상이 난리가 났고 온 세상 곳곳에서 지금 들려오는 소문들이 무시무시한 소문이 들려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세상에 취하여 있고 방탕함에 취하여 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세상 일에 골몰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일을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탐욕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주목하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탐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구절에 보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집을 많이 차지하였지만 탐욕으로 차지한 그 모든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땅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땅을 많이 차지했지만 10절에 보니까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10절이 조금 어려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이 무게를 달고 또 부피를 재는 그러한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려워합니다. 열흘 동안 밭갈이 한다라는 말은 포도원에서 열흘 동안 밭갈이 할 수 있는 넓이를 말합니다. 보통 포도원에서 열흘 동안 밭갈이 할 수 있는 그 포도원에서 얻을 수 있는 포도즙은 대략 11,00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0바트 정도 되는 그러한 포도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열흘 동안 열심히 포도원을 가꾸어서 거기서 얻는 그 포도나무의 열매의 즙을 통해서 얻어내는 양이 500바트,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11,00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500바트 나올 그 열흘가리 포도원에서 한 바트밖에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500바트가 나와야 되는데 500바트가 아닌 한 바트, 500분의 1밖에는 수확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호멜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호멜은 오늘날로 말하면 약 230리터입니다. 에바는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대략 10분의 1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호멜의 종자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 보면 대략 230리터 되는 그런 씨를 뿌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두어 들인 것은 약 여기에 10분의 1도 되지 않는 20리터 채 되지 않는 것을 수확했다는 말입니다. 10분의 1밖에 수확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것은 종자를 뿌렸으나 거의 거두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극심한 재난, 하나님께서 한재를 통해서 너희들이 땅을 아무리 많이 가져봐라, 내가 그 땅에 복을 주나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도원에 너희들이 열흘 동안 아무리 밭을 갈아도 거기에서 얻는 것은 50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을 너희들은 거둘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종자를 많이 뿌려봐라, 내가 거기서 10분의 1 이상을 얻게 하는가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엎어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부터 15절에는 이제는 쾌락과 방탕함에 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쾌락과 방탕함, 세상과 벗대어 세상과 취한 일들에 대하여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방탕함으로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술에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히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목마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이 아주 우리가 어려운 본문으로 쓱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어느 사람은 굽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14절의 스올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처럼 음부,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4절에 말씀하는 스올은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옥과 같은, 음부와 같은 자가 욕심을 크게 낼 것이라.
그들이 욕심을 크게 내어 그들의 한량 없이 입을 벌린다라는 말은 그들이 마음껏 욕심을 먹은 대로 부린 대로 채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스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장차 남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너희를 침략할 때에 그들이 욕심대로 마음껏 입을 벌려 너희들의 호화로움과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것으로 떠들었던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했던 것과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삼켜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허랑방탕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배부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보라,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삼켜지게 할 것이고, 또한 그것뿐 아니라 15절에 보면 여느 사람은 굽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13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풀어 설명한 겁니다. 사로잡힌다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구부리고 끌려가고 결박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탈탈 털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들의 바벨론의 욕심대로 하나님은 다 넘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허리를 구부리고 따라갈 것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진다는 것은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존귀한 자들은 비참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의 눈, 거들먹거리고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은 거기서 비참하게 낮아진 자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탐욕을 가지고 또한 쾌락을 추구하며 방탕한 삶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심판하실 때에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높임을 받고 그분이 왜 거룩하다 찬송을 받느냐? 그분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거룩하다 찬송이 들려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이제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만족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탐욕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 탐욕은 우리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 되는 길목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 욕심의 대상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탐욕은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멀게 하는, 무디게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탐욕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늘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될 때에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탐욕도 아니요 탐심의 대상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벗되는 일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온갖 많은 것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손짓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져 세월 가는 것 모르는 것처럼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져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무뎌지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멀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을 하게 되면, 세상과 짝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늘 항상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하여, 높은 곳을 향하여, 위의 것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에 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여러분의 눈을 두시고 거기에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주목하셔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공중으로 들어올려 영원한 저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으로 이 귀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